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오늘 6장의 말씀 이어서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나누는데요. 무엇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죄사함의 은총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과 연결되는 같은 맥락에서 연결되는 말씀인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자, 로마서는 여러분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쓰고 있는 서신이 아니죠. 누구에게 쓰고 있죠? 로마에 있는 이미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것, 이것도 참 귀중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믿는 성도에게 지금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얻어 지금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구원 얻는 순간부터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들이며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함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죄가 요구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뭘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기쁨으로 기꺼이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변화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물론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선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양심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육신이 요구하는 바대로 그게 죄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이 영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입맛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입맛이 변한 거예요. 체질이 변한 거예요.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죄가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최소한 이제는 그 눈이 띄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능력이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 이것은 전혀 무지하는, 지난 시간에는 어느 정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 받았다, 죄 용서함 받았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이 그냥 내 죄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난 천국 갑니다, 이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는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단 말이에요. 자, 칭의가 죄인이 의인되는 엄청난 변화라면, 신분의 변화라면, 이 신분의 변화는 마땅히 그 신분에 맞는 삶의 변화가 뒤따라오는, 그죠? 네, 뒤따라오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요구하는 바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성도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누가 깨닫고 이것을 누가 누리며, 믿음 안에서 누가 누리며 살아가는가,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모든 것이 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신다면 그 죄의 용서함 받은 성도의 삶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싸우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성도들에게. 물론 하나님이 나의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과거의 모든 죄와 현재의 모든 죄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죠? 앞으로 우리가 짓게 될 모든 미래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다 지워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죠?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물론 죄인,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 선포할 수가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그럼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나의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이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우리가 방향을 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길 더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힘쓰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의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여러분 언제든지 십자가 앞에만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죠?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맞죠.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또 삶의 현장에서 보내다 오셨습니까? 그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지 못하고 또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구하고 또 엎드려서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단순히 우리가 또 죄를 지어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용서 구하고 또 죄를 지면 또 용서 구하고,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맞지만 이것은 정말로 죄에 대하여 죽은 성도의 삶이라기보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나의 부족함 다 아시니까 또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또 죄 짓고 또 용서 구하고, 여러분 이러한 반복이 아니라, 그런 게 십자가의 복음, 그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뭐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그죠? 무엇을 더 원하실까?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드리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15절을 여러분 보세요. 15절. 오늘 시작하는 말씀 15절을 보시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결론적으로 그럴 수 있다 없다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죄인이지만 바울이 복음의 그 은혜 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더 열심이고 그것을 기뻐할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은혜가 나를 주도하고 은혜가 나를 통제하고 지배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되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신앙의 어떤 자세와 그럴 수 없지라는 것과는 어떻게 해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부족함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 늘 뭐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면 되지.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바울은 뭐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차이는 여러분 하늘과 땅 끝의 차이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그 결과로 본다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신의 죄인됨을 누구보다 깊이 깨닫고 그런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진짜 죄인이라면 이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이런 죄 정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용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겠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진짜 그 은혜를 경험한 죄인이라면. 그 은혜를 깨달은 죄인은 죄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매일의 삶에서 다가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의 종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종의 모습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에게 주인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종에게 주인이란 그냥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대상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디서 일하고 있어요? 어디에 소속되어서 어디서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면 자기가 소속된 데에 거기에 안에 있는 그 내규와 모든 질서와 그 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죠. 거기에 그 소속되어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소속은 되어 있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거기에 속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인지 우리도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도 잘 안단 말이에요. 왜 종을 비유로 해서 이 말씀을 할까요? 바울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가 하라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죄가 하라는 것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나도 기뻐하면서 했다는 것이에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보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말 전혀 아니죠.
너무나 쉬운 말이잖아요. 이 종이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줄곧 해오셨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과연 나는 누구의 종이었던가?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이전의 모습과 또 지금 현재 구원받은 현재의 모습, 그리고 그 이전에 자신이 섬겼던 그 주인과 지금의 주인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이렇게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고민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 믿고 우리가 진짜 받은 축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복 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 믿고 이전과 정말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 그것은 바로 17절, 18절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의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 자,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이 말씀의 시작을 여러분 1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나님께 뭐로 시작해요? 감사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내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진짜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제목이 뭐예요? 예전에는 죄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서 제가 하라는 대로 그죠? 죄를 기뻐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게 돼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 믿고 정말 변화된 삶이고 예수 믿고 정말 축복받은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고 정말 우리가 축복받았다는 것을 뭐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정말 감사하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아직도 이전에 옛사람의 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우리가 내 몸을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참 너무나 좋다, 기쁘다, 재미나다. 여러분 이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이해는 가는데 예전에는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는 그 삶이 나에게 정말 샘물처럼 솟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과 의의 종으로 변화된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축복받은 변화받은 성도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의의 종이라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의 종? 하나님의 오늘 구원받고 변화된 그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을 뭐라고 본문이 세 가지로 말하냐면 하나는 순종의 종이라고 말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의의 종.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종. 이렇게 말해요. 세 가지로. 같은 말이에요, 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여러분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 하면은 어느 정도 의미가 다가오는데 의의 종이라는 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의의 종? 자, 여러분 보세요 한번. 의라는 것은 여러분 죄의 반대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의라는 것은 죄의 반대의 개념. 죄인은 의일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의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고 결국은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근데 의인은 뭐예요? 그 죄를 다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졌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의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게 할 만한 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죠. 근데 그 의를 대신 누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의는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그 의를 행하는 것, 의를 이루는 것을 기쁘게 하는 것에 내가 무엇이 됐어요? 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삶을 기뻐하는데 내가 그것에 뭐가 됐어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이 뭐예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여기에 내가 그것이 원하는 바대로 하기를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바로 의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정말 이러한 감사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무로 나오셨어요? 이 자리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배하러 나왔다면 그 예배 안에 있는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진, 그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을 쫓아 사는 것에 비록 일주일의 삶을 또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할 때도 많았지만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안에 하나 되는 것을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더 원하는, 여러분 이런 감사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 누구의 종이든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 죄의 종이 되든 하나님의 종이 되든 어디 아래에 있느냐, 누가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의 종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의 종인가, 그 사람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을 잘 알려면 무엇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가. 더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어디다가 자기의 삶을 기꺼이 드리기를 원하는가, 그죠? 어디에 더 열심을 내고 있는가. 이거 보면은 저 사람이 어디에 종이 되어 있구나. 저 사람의 주인은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것이 주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순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우리를 순종에 이르게 하는데 어디에 순종하게 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주인을 결정짓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세 가지로 명칭하는데 16절을 보시면, 자,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의 종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18절하고 19절을 보시면 거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 22절로 가보시면 거기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종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명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무엇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를 죄에 기꺼이 드리기를 더 기뻐하겠어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기보다 불의의 무기로 드리기를 더 기뻐하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한다는 어떤 책임의식을 가진기보다는 스스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삶으로 자신의 육신을 내어주기를 더 기뻐하겠냐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의 경우가 우리가 다 이해는 가는데, 그죠? 현실은 어때요? 평생 예수를 믿는데 주인이 바뀌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지 마시고, 평생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예수 정말 잘 믿고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이걸 여러분 무엇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평가하겠어요?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무엇이 증거가 되겠어요?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주인이. 자, 이것은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순종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삶을 보니까 결국 자신이 기뻐하는 삶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보다 나의 옛사람이, 나의 육신이 요구하는 바대로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정말 이걸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평생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그게 변화되지 않고 그 주인이 정말 이렇게 바뀌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따 결론에 나오겠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왜 안 될까?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종이라고까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까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또한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복음 위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 위에 견고히 서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죄를 사함 받고 용서 받았고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 죄 해결함을 받았다.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의의 종이고 순종의 종이 되었다는 것과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 이 앞에 나와 있는 목사나 종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혹시?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맞죠, 여러분? 목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라봐 주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저것뿐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뭐예요? 목사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전하고 성도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으로 인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저의 삶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위탁하고 맡겨드린, 그렇게 해서 제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인 것이지,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은 또 다른 삶의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똑같이 순종하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거기까지 아니니까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에서 나타나야 될 그 기대를 자꾸 낮춘단 말이에요. 나는 그 정도가 아니니까, 종이 아니니까. 누구는 당연한 건데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종이어야 되고 의의 종. 예. 하나님과 하나됨을 가장 기뻐하는 삶으로 그것을 최우선으로 그것이 하나는 대로 그것이 요구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항상 더라는 이 기대치를 갖는 것은 그것대로 감사한 것이지만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필요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어떻게 해요? 기꺼이 종으로 드리기는 꺼려 하냐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죠. 아직 자라나는 단계이고 지금 때로는 어떤 분들은 구도자일 수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복음을 알아가는 초신자의 경우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왜 평생을 믿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성령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그 은혜, 성령의 어떤 함께 하심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결정하는 길, 내가 새롭게 하는 것, 뭐 일이라든가 모든 것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 너무 여기에만 국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하면 자꾸 우리의 믿음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한하면 온갖 이 복을 바라는 어떤 그 샤머니즘적인 그죠? 그런 기복 신앙이 섞여 있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것도.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렇지만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는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은 뭐냐면 우리를 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무엇을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늘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실까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꺼이 우리의 이 지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가 십자가의 보험을 죄 용서함 받아 죄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내가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이제 죽어서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이 정도에 머무는 것은 이거는 복음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 자신을 종으로 내주었던 주인이 이제 죄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자, 무엇에 순종하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주인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전에는,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완전히 우리의 모습과 신분과 우리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평생 예수 믿는데 왜 주인이 바뀌지 않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아까 뭐라 했어요? 내가 종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받은 그 은혜가 성령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냥 저절로 모든 것이 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오해예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소위 말해서 은혜가 충만해지면 저절로 신앙생활이 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저절로 순종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칭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살아내는 그 신앙의 삶은,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말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으로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은혜로 되어야 돼. 은혜 아니면 안 돼. 물론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신앙생활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은혜는 결코 자동으로 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순종을 동반하도록 요구한단 말이에요. 순종을 동반하는 게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종은 내가 하기 싫어도,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아도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힘입어 그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여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의 육신의 요구는 사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그것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내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6장 17절 보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어떻게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다 은혜를 얻었는데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느냐, 의의 종이 되느냐, 순종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누구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자신을 평생을 결국 자신의 요구대로, 자신의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반면, 누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면, 여러분,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누구는 더 큰 은혜를 받아서일까요? 누구는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절로 막 그냥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은혜를 알 때
마음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물론 옳은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다 그렇게 돼요? 자동으로?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의 이 뜻, 나의 이 혈기, 나의 육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로 무릎 꿇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꺾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이 되도록 나를 죽이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 그럼 정말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뭐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누가 그렇게 하지 말 그렇게 살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순종의 종으로 살고 의의 종으로 살려고 우리의 마음을 들이기 시작할 때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있는 성령이 어떻게 해요? 그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도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안 그래도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는 성령께서 늘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문제는 우리 마음이에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이 안 돼요. 어려워요. 그거 왜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온전히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정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내가 기뻐하느냐,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고, 그죠? 기도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기뻐한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내가 종 되기를 원하지 않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면 인간적인 잣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께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으셨는데,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보시면 뭘 말씀하셨냐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나갔는데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쫓겨나간 거예요. 그동안 그 사람을 붙들고 있었던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쫓겨나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죄인이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 사람은 이제 귀신이 나가서 자유함을 얻게 됐죠. 그래서 쫓겨난 귀신이 쉴 곳을 못 찾아 돌아다니면서 원래 자기가 있던 그 사람에게로 다시 와 돌아보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쫓겨났던 귀신이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돼 있어요? 그 집이 비고 깨끗이 청소되어 수리되어 있는데 여전히 어떻다는 거예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난 다음에 원래 있던 자리에 귀신이 다시 한번 와봤는데 깨끗이 비워서 청소되고 다 수리되었는데 여전히 비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전엔 제가 이 귀신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주인 행세하고 그 영혼을 사로잡았는데 자기가 나간 다음에 또 다른 주인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잖아요. 그대로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어떻게 해요? 원래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면 더 좋겠구나.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나중에 형편이 그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그 전에보다 나중에 한번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가 더 심하게 됐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악한 세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받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살지 못하고, 그죠? 하나님대로 살지 못했던 그것을 비유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참 주인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죠.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죠. 왜요? 이제는 귀신이 나가고, 그 사람의 새 주인이 이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결과 이전보다 더 심한 망가짐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있다는 것은 그냥 세월이 흘러가고 예전에 믿어서 지금까지 왔으면 신앙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보다 더 상태가 심해져요. 왜? 마땅히 채워야 될 주인으로 내 삶을 채우지 못하고,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고, 순종으로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내 삶을 채우지 못하니까 시간은 지나는데 이전보다 더 망가져요, 여러분. 반드시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합니다. 7장 마지막 절 22절부터 23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해요? 영생이라.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열매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맺게 된다는 것은, 그 마지막은 무엇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반대는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자, 22절을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종,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22절의 말씀이 우리가 구원 얻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에요? 영생에까지 이르가는, 이 여러분 성도가 구원받아서 마지막 영생에 이르는 그 구원의 여정 있죠. 그것이 쫙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았으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근데 전혀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는 삶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의 신앙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제가 일일이 여러분에게 이것은 어떻게 하고 저것은 어떻게 하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그런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여전히 죄의 종으로, 그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내 안에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그냥 그저 내가 기뻐하는 그 삶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삶의 에,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신앙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난다는 건 무엇이에요? 신앙적인 배경에서 자라난다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적인 어떤 뭐 가족이 모태신앙이고 목사고 뭐 장로고 그죠? 신앙적인 배경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하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는 것하고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영생에 들어간다.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영생이 안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신앙의 증거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를 받은 정말 구원 얻은 성도라면 그게 아니라 내가 종의 모습으로 이전에 죄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그런 변화들이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누구 기뻐하라고요?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누구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증거 여러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